따라해 보십시다. 누가? 여기 굉장히 무표정해요. 아주. 자, 여기만 잘하면 다 잘할 것 같아. 누가? 그래도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 중고등부 담당하시는 사역자는 얼마나 힘들까. 또 학교에서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또 얼마나 힘드실까. 네, 그 생각을 늘 합니다. 다시 한번. 누가? 누가? 그래도 반응 없어요. 그죠? 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크게 격려해 주세요. 자, 네, 괜찮아.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성전에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간 것은 국가적인 위기 때문이에요. 나라를 잘 다스리던 우시야라는 임금이 죽었어요. 우시야가 죽고 나니까 왕족이었던 선지자 이사야가 자기가 지켜봤던 왕들 중에 우시야만큼 정치적으로 탁월한 임금을 지금까지 못 봤어요. 국방도 튼튼하게, 외교도 잘하고, 그리고 안으로도 내치도 잘하고 외치도 잘했어요. 자, 이런 왕족이 본 왕이 죽었어요. 큰일 났구나. 유다가 큰일 났구나. 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구나. 걱정이 돼서 성전에 올라갔어요. 자신의 답답한 마음과 안타까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겠죠.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어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보여주기 시작하죠. 주의 영광이 임했어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큰일 났다.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저 영광스러운 것을 보았으니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그때 천사 중에 하나가 제단의 숯불을 가져다가 그의 입술에 갖다 대고, 자, 이 숯불이 네 입에 갖다 대어졌으니 네 죄가 사하여졌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사야는 그 시대의 상황을 보았어요. 그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지, 그리고 나라가 얼마나 위기에 처했는지 모든 것을 보았어요. 불평도 많이 했을 거예요. 이 바보 같은 백성들, 이 정치인들 말이야, 어리석고 무지한 이 정치인들 말이야, 백성들의 이 모습은 보지도 않고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있는 이 어리석은 자들 말이야, 막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사람을 비난도 하고 저주도 했을 게 틀림없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네 입술에 대어졌으니 네 죄가 사하여졌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네가 바라보고 있는 답답한 세상, 네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 백성들, 죄 가운데 빠져있는 저 어리석은 자들, 저들을 어떻게 할 건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누가? 라고 말했는데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다가 3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무덤에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까 태연이 어디 있어요?
태연이 여기 있구나. 태연이가 읽었던 그 말씀, 그 내용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있죠. 자,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가야 되느냐 그죠?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그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은 누가 우리에게 하셨느냐 그죠? 자, 누가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누가 가야 되느냐 그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신 분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가야 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인 것이죠. 우리는 가야 하죠. 어디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들 성자 예수님,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1895년, 자, 1895년이면 몇 년 전이죠? 예? 200년 전. 자, 1895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전일까? 자, 몰라요. 그래, 알았어요. 똑똑한 거예요. 자, 예, 128년. 계산해봐. 비슷한 것 같아. 나도 잘 모르겠어. 1895년 4월 7일에 며칠? 며칠이라고? 자, 1895년 4월 7일에 일본의 나가사키에서 일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 예배당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선교사들도 참석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아주 깔끔하게 차려입은 멋진 청년 한 명이 참석했어요. 예배가 끝났어요. 이 청년이 앞으로 나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독일어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좀 만나게 해주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독일어를 할 수가 없잖아. 미국 선교사들도 독일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잖아. 그런데 그 중에 화란에서 온 선교사 한 명이 있었어요. 화란이 어디죠? 자, 홀랜드, 영어로 말하면 홀랜드예요. 자, 우리는 그 나라를 네덜란드라고 불러요. 그죠? 네덜란드에서 온 선교사 한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독일어를 말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청년이 그 네덜란드에서 온 선교사와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유태인인데, 나는 유태인인데 개신교의 교리를 좀 배우고 싶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개신교 교리를 배우고 싶다고 말하는 이 청년에게 화란에서 온 이 선교사, 그 선교사의 이름이 피터스예요. 이 선교사가 이 청년에게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성령님이 누구시고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은 어떤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고 하면서 진리를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이 청년이 하루만 들은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 선교사와 만나서 일본에 머무는 동안 매일 들어요. 그리고 1895년 4월 19일 4월 7일에 처음 만났죠. 4월 19일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내가 이제 유태교 신앙에서 떠나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고 이제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난 후에 1895년 4월 17일에 4월 21일에 21일 주일에 부활절이었는데 그날 이 청년이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기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던 그 신앙의 모든 것을 놓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는 이제 오늘부터 나는 새로운 사람이요. 그래서 나는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자기에게 기독교를 가르쳐주고 진리를 설명해주고 복음을 전해주었던 화란에서 온 이 선교사 피터스라는 선교사의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갖습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23살의 청년, 23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본 이름, 자기의 본 이름이었던 이삭 프룸킨이라고 하는 이름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는 피터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1895년 4월 달에 4월 9일에 7일에 처음 교회에 가서 복음을 들었고 4월 21일 날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가 이제 29일 날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는 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가 출신이 어딘가 하면 그 당시에 러시아 서남북관 지역,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역입니다. 거기에는 지금도 유대인들이 집단 정착촌을 형성하고 있고 아직도 한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유태인으로 자랐습니다. 성경을 어려서부터 암송하고 외우면서 자랐습니다. 그렇게 구약 성경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이 청년이 23살에 이제 기독교인으로 다시 개종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난 후에 한국으로 조선 땅으로 오겠다고 말한 거죠. 그 당시에 조선, 이 조선 땅에 이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29일 날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때 배를 기다리고 있던 이 청년을 미국에서 온 미국 성서공회의 총무였던 루미스라는 사람이 이 청년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지금 러시아로 돌아가면 대륙 횡단철도 곡괭이질을 하고 철로를 놓고 노역을 하는 그 일밖에 러시아에서 할 일이 없는데 우리가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소. 조선 땅에 가서 선교사들과 함께 성경을 판매하는 성경 권서인 자격으로 들어가서 일을 해볼 마음이 없어. 그랬더니 이 청년이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1895년 4월 29일에 러시아로 다시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려고 하던 그것을 취소하고 그 다음 달 5월에 조선으로 오는 배를 타고 조선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조선 땅에 들어와서 1895년부터 성경을 짊어지고 5일장이 열리는 곳마다 가서 성경을 팔았습니다. 이 성경을 그 당시에는 돈을 주고 팔았어요. 사람들이 그 성경을 돈을 주고 샀어요. 물론 한문으로 되어 있었겠죠. 그 성경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동시에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청년이 아직 선교사의 신분은 아니지만 선교사들에게 성경을 판매하고 성경을 전해주고 하는 이 일을 감당하던 중에 선교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성경을 판매하고 성경을 팔고 다니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물 같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미국으로 보내서 더 공부를 하게 하고 우리와 같은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23살의 이 피터스라는 이 이삭 프룸킨이라는 청년은 당시에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언어인 그리스어를 능통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고전어인 라틴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독일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약간의 프랑스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일본으로 가면서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으로 들어오면서 또 한국말, 조선말을 공부했어요. 이 청년은 언어에 남다른 어떤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선교사들이 볼 때 이 사람은 그냥 쓰기는 너무 아까운 사람. 그래서 다시 미국으로 보냅니다. 시카고에 있는 맥코믹 신학교라는 곳에 보내서 이 사람이 3년 동안의 신학 수업을 받고 거기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그때가 1902년입니다.
그리고 미국 선교부는 이 사람을 다시 조선으로 보내지 않고 필리핀으로 보냈습니다. 마닐라로 갔습니다. 1902년부터 1904년까지 피터스는 마닐라에 거주합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자신은 조선에 대한 이 열정과 조선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멈출 수 없다고 해서 다시 1904년에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조선에 들어와서 이곳에 머물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제가 피터스의 전기를 읽으면서 그의 행적들을 하나씩 추적을 해보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갔더라 하는 거죠. 그가 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경기도 광주군 왕남면이죠. 여기가 왕남면이죠. 맞죠? 예? 대왕면? 예, 대왕면. 예. 대왕면 면 소재지가 있었던 지역이 이 세곡동. 당시에는 여기가 중심이죠. 수성은 오지. 저기는 산골로 넘어가야 되는 동네. 자곡동에 들어가려면 산 넘어 들어가야 되는 동네. 여기는 그 당시로 말하면 신장로가 있던 동네. 그러니까 피터스가 이곳에 와서 여기에 정착하고 머물렀죠.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교회를 세우고 하기 시작합니다. 세곡교회를 세웠습니다. 내곡교회를 세웁니다. 또 저쪽에 넘어가면 심곡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저쪽에 성남 쪽에 있는 또 어떤 교회를 세웁니다. 경기도 서남부권 일대에서 세웠던 교회 수만 해도 그는 거의 30개에 이르는 교회를 개척해 세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확인되는 교회들은 많지 않습니다. 지역이 개발되고 이전하고 이사가고 없어지고 하면서 확인되는 교회들은 많지 않지만 피터스는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그가 다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본래 출신은 우크라이나,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을 주시고 그런 다음에 누가 갈까 하고 하나님이 물었을 때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했던 이 선교사의 섬김과 헌신과 수고가 이 조선 땅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피터스는 당연히 몇 개의 교회를 세운 사람 이상의 사역을 했어요. 그가 무슨 일을 했느냐? 구약 성경을 우리말로 최초로 번역한 사람이 이 피득이었어요. 구약 성경을 최초로 한글로 번역한 사람이 피터스 선교사였고, 그리고 모든 구약 성경이 우리말로 번역될 때까지 끝까지 남아서 한글 개역판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 사역하다가 그것을 완성하고 난 후에 사역을 마무리하고 떠나간 선교사였습니다. 그의 첫 번째 아내인가 두 번째, 그는 결혼을 몇 번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내가 미리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의 무덤이 지금 양화진에 그대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내가 왜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기성세대가 존재하고 다음 세대가 있어요. 내년에 우리 교회의 목표를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정했던 거죠. 기존의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 되어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이제는 모두가 통합되는 시대예요. 옛날처럼 쭉 쪼개서 나누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통합을 이루는 시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세대가 통합을 이루어야 되고 모든 세대가 하나가 돼야 돼요. 우리와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될 수 있고 한 목표를 정하고 한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고, 주님이 누가라고 말할 때 내가 하고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시간에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누가 하고 외치면 여러분들은 내가 하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서로 화답하는 거죠. 그죠? 자,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고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누가? 다시 한번 누가?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시죠?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유산도 자녀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물려줄 유산을,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물려줄 유산을 요즘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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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을 쫙 나눕니다. 여러분의 그 일 속에 교회의 다음 세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의 일 속에 교회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계획과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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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 그 일 속에 교회와 다음 세대가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이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또 다른 제2, 제3, 제4, 제5의 피득이 나와서 오지에 가고 척박한 땅에 가고 미전도 종족에게 들어가서 그들에게 들어가서 우리 교회와 같은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 일을 위해서 앞장서려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1대 1대 1의 그 유산 속에 교회와 다음 세대도 포함시켜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누가 갈까? 그러면 우리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주의 나라를 위해 힘쓸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온 교회가 세대가 통합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